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리고 또 오늘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새로운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많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며,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선생님이 사례분별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 어린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은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난주에 벌어지게 돼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매스컴의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며 얼마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구나, 은혜의 땅이구나. 이제는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저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건너야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그들은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의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사건 사고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 사건 사고는 나에게 닥치며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왜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날의 삶은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경험했어도 오늘 새롭게 펼쳐지는 하루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길이지만 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인데,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할렐루야. 예측할 수 없는 길이지만 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 제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고, 예측할 수 없고 막막한 길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잘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잘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잘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이 맞닥뜨린 어려움들을 어떻게 통과하며 잘 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맞닥뜨린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이지만 잘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갈 건가 논의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자. 이것이 바로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싹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싹이 나요. 이것은 지금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심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지만 맞닥뜨린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비결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 많은 소리 들릴 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살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미련하지 아니하시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2000규빗 떨어져서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보통 1규빗은 45cm에서 50cm예요. 그냥 따지기 쉽게 50cm로 하자고요.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 거리가 얼마게요? 250. 이게 100m인지 10m인지 제가 계산해 왔어요. 1000m예요. 그러면은 1km예요. 1km.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1km 정도 떨어뜨려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보통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왜 언약궤를 이렇게 1km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경외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람도 멀찍이 보는 거하고 가까이 생활하면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멀찍이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뭐 니나 내나 똑같아.
그러니까 존경심도 사라지고 경외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늘 있으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약궤를 무시할 수 있고 언약궤를 뒤로 젖힐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에 그 언약궤를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당할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의 사람이 되고 결국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말씀에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말씀을 짓밟아요. 말씀을 우습게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의 주권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겠는가. 상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의 권위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권위 속에 이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거룩한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기 같은 성 아이성은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를 가져왔던 것이었어요. 이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
나 하나로 인하여 나라가 잘 되는 사람,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잘 되며 우리 가정에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뻗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가로막힌 담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나 그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의복을 빤다든지 의복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든지,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복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복을 빨아서 성결해졌다라기보다는 그 의복을 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결함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나의 삶에서 계속 잘라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끔 속삭이고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서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어도 이 성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도착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맞닥뜨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걸어가나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거 아닙니다. 기이한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하게 하는 거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일들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니까 기대하라.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기대하지 않는 분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겁니다. 저도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도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대해요.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다, 기대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는 것은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그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음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가라. 따라 하시면 네 발로 일어서서 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기대하는지 저는 몰라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며 찬송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딱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네 발로 일어서서 가라. 치료가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며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포기해요. 그 기대감을 너무나도 쉽게 쳐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30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비하면 너무 끈기가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믿음을 줘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으로, 비록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섭리와 뜻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냉대함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악착같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끈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가라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귀한 선언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대 줘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구 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도 예배드리며 내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며,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어도 그래도 맞닥뜨린 이 어려움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기이한 일들을 기어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오늘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임을 신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아픈 질병 치료받는 것도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역사하시고 이것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냥 빵빠레로 놀립니다. 질병이 치료가 된 것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축복이 뭐냐? 많은 고기를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지금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기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살아온 일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며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인가? 결국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때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아니다 그래야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정말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9명의 사람들은 치료받은 것으로 됐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지. 예수님에게 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하실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일도 학교 다니는 것도, 또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다 처음 마주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 속에 맞닥뜨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어도 이 길을 잘 갈고 말미암아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